오늘 말씀 제목은 돈 한 세겔과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와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선상에서 말씀 나눠주시고 동시에 그 말씀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들은 그 말씀 듣고 굉장히 당황했고 근심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 아들이 상당히 근심했는데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 아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했어요. 제 아들을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주님이 죽으신다니까 제 아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태산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매우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 했는데요. 제 아들은 그 말씀에 듣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 있으므로 그들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24절도 읽었습니다. 2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를 내리게 않느냐.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많은 모함과 또 구자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세무공무원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아니다. 성전세를 낸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에 세금도 내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자 베드로는 이제 무엇을 낸다 했으니 또 그 유다한테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미리 아시고 25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그 생각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먼저 베드로의 근심을 알아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적인 근심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텐데요.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하고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이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맡겨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우리 근심이 하나님 근심이니까 하나님이 다 케어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먼저 아까 말씀대로 변화산상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시면서 그 사건이 또 먼저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를 귀먹은 어린아이를
또 귀신의 아이를 일으키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제 나에게 다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들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고 그들을 칭찬해 준 것이 이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나 어린이나 또 홀대받는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들이 세금을 받는 것이 나에게 세금 받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세를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맞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의 주이신데 성전세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궁극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 낚시를 던져 고기를 잡으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고기 앞에서 입을 열면 거기에 은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 세겔을 내면은 성전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내면 대략 노동자 이틀 정도의 월급이 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한적인 압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 베드로와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고 이제 바닷가에서 낚시를 던져 첫 번째 고기를 잡았을 때 그 환호성은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갈릴리 호수를 사용하셨는데요. 그 호수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에 파도야 잔잔하라 또 바람아 잔잔하시면서 그 사건 중에 베드로를 만나고 또 베드로를 물에 빠져서 건넜을 때 그를 구해 주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물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 낚시를 던져 고기 한번 잡을 때 반세기를 얻을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요. 마태오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 고백했을 때 예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을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한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죽는 신임까지 다 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하시면서 동시에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한 세계를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굉장히 럭키한 것이죠. 바다의 물고기가 한 세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바다의 물고기도 이제 그 한 세계를 물었을 때 그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것을 갖고
베드로에 갔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스토리를 한번 구성해 볼 수 있을까요? 바다에 가서 낚시하면서 고기가 잡힐 일도 없지만 바다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예수께 보내주셔서 은한새를 물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낚시하는 데 가서 거기서 그걸 물어서 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물고기를 우리는 참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는 이렇게 은총을 받은, 우리 예수께 은총을 받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물고기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 입은 것이 물고기들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고기는 성도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처럼 지혜롭고 환난 때 살아남고 또 하나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그런 물고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꾼이 된 아름다운 물고기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성도 되시기를,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세를 안 내도 됐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게 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책무를 다하게 한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사료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갖고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그 특별한 임무이 바로 낚시를 갖고 낚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 주신 아름다운 사명인데요. 그 물이란 것은 환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환난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또 예수님과 관계를 살펴볼 때 나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먼저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즉 나를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를 불렀듯이 나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베드로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도 사용해서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베드로를 불러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함께 불러주셨다는 것을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에 동전을 물어서 베드로에게 오기까지 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상상력과 그 아름다움은 아무도 이제 흉내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보물, 즉 은 한 세계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그 반짝거리는 그 세계를 갖고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 세금은 우리 주님과 또 베드로를 위한 세금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창조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물고기들도 주님께서, 이 모든 물도 위험과 환난도 주님께서 통치하고 관할하고 계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예비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창조의 모습을 보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그런 기쁨의 동산에 저와 여러분 초대한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치와 물고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계신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사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22절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던 바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매우 근심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아난다는 그 표현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서 3장 27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서 부활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공동 상속자의 사명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제 유형이 많은 그런 물일 수 있고 유형이 많은 갈릴리 호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위험한 갈릴리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아름다운 표징이 오늘 나타나 있는데요. 물고기가 그 한도를 물어서 나온다는 상식적인 부활의 의미가 있고 상식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고 상식적인 이제 주님의 축복이 곁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에 살아난 그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죄에 함께 죽고 십자가에 함께 부활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다 이뤘다는 주님 음성이 오늘도 새롭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그 뜻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 부르시는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나를 개혁해서 주님이 초대에 응답한 놀라운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가 이 사는 여러 한국, 미국 또 러시아, 몽골 어디든지 간에 주님 말씀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놀라운 삶의 일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삶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에 승리한 주님과 함께 나도 함께 승리하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한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특별한 관계 회복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한 맷돌에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진 것이 나으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믿음을 갖고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사람들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물고기 통해서 얻은 그 교훈 뒤에 하신 말씀이 지금 하신 말씀이죠. 작은 아이들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시킬 만한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다고 오늘 말씀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실족치 않게 하고 동시에 나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 터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부활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부활합니다.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이죠. 그런 걸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쓴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전직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마태는 세금에 관한 그런 누락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의 예리한 그러한 통찰로 오늘 말씀이 잘 기록됐습니다. 마태는 세금과 예수님 이름과 또 제자 베드로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구원을 선포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동전을 보이시면서 얼굴에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 있는 가이사, 이 동전이 있는 대로 너희가 세금을 바치라. 가이사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 나라에 세금 낼 것은 확실히 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확실히 드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먼저 이니셔티브,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해서 축 처져서 들어왔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서 말씀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이르실 때 시몬아 이렇게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근심과 고초와 그런 슬픔과 고난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먼저 얘기하고 계신 것을 캐치하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해결 방법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다에 물고기 가서 던지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소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죠. 막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서 엄청난 고기를 잡고 돌아왔을 때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수많은 물고기 잡으면서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누군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귀한 일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통화하고 또 먼저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 넓은 바다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았을 때 여러분의 행운을 주는 그런 돈도 주고 또 여러분에게 구원의 약속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장을 선포하며 또 그것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이 조용한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어려운 걸 말씀하지 않고 그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거기에 은 한 생이 나올 것이다. 아주 심플한 그런 제안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 그러면
내가 구원도 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해방받고 자유 얻는 참 자유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에 대시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